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예배는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내용들 같이 살펴보면서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초기에요, 예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논쟁은 온라인 영상 예배가 예배냐 예배가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었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논쟁이 없습니다. 한 벌써 1년 2개월, 14개월 정도 지나면서 가능한 기술이나 능력이 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감염병의 시기를 보내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예배를 잘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르게 2021년도 1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에 들어오시는지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 표 하나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표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지난주 당회 때 우리 교육자 우리 장로님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거리가 있고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1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꽤 많은 숫자가 이렇게 최애 1월 달에는 한 170여 분, 180여 분 정도가, 또 190명 넘게 온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줄어들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게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에 오시는 성도님들 숫자만큼 온라인 접속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시작되고 많이 줄었고요, 또 2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줄어서 전체적인 그래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이 부분은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문제라고 느꼈던 부분은 다른 곳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언제쯤 우리 나눔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는지에 대한 시간입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대단히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해가지고 인랩송을 부를 때 110여 분 정도가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70여 명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0명이 되는 기준도 살펴보면은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일찍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100명이 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턴가 사도신경을 할 때 100명이 되시고, 대표 기도를 할 때 100명이 되시고, 찬양을 할 때 100명이 되다가 지난주에도 대표 기도 때 1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점점 더 이 온라인 예배에서 지각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설교 중에 들어오시는 성도도 많고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하는 그 한 10분 시간, 축도까지 그 짧은 한 10여 분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빨리빨리, 얼마나 바쁘신 일이 많길래 너무 바쁘셔서, 그래서 그 10분 기다렸다가는 큰일이 나니까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기도 시간에 나가시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이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나왔던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컴퓨터 안에 다 저장이 돼 있어 가지고 보고 싶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표를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문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
인원의 문제와 무관하게 결석과 지각률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점점 더 성도님들이 늦게 예배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예배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만 예배인 것처럼 설교 시작 직전에 들어왔다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나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설교자의 설교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또 성도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요, 너무나 중요한데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영상을 보고 시청하고 관람하는 어떤 컨텐츠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70년 전에 고민했던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였던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미국의 목회자 에이든 토저는 이 1950년대, 60년대에 예배가 쇼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불을 토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쇼를 중단하라, 쾌활하고 자신감에 차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다지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경축의 종을 올리는 일을 좋아하고 마치 게임 쇼처럼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활력이 넘친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다만 세상의 나이트클럽에 마음 놓고 갈 수 없어서 교회를 나이트클럽처럼 활용하는 것뿐이다. 종교적인 쇼에는 악취가 난다. 종교적인 쇼의 진행자들은 성소로 들어갈 때 그들은 여호와께 이상한 불을 드리는 위험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종교적인 쇼는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게 봐주더라도 그것은 기도와 성령님의 감동을 대신하려는 가련한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TV 쇼처럼 예배를 기억하고 있다. 예배이긴 예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는 했지만 이 모임 가운데 수없이 많은 다른 불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쇼를 때려치워야 한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에 TV로 예배가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많은 교회에서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요소들을 예배 가운데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무대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많은 악기들이 들어오면서 예배인가 쇼인가 알 수 없는 상태들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70년 전의 설교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콘텐츠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예배가 쇼인 것처럼, 예배가 어떤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관람하는 것처럼 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 예배가 어떤 것이고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고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경험해야 되는지, 누려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몇 번의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같이 정리해 보려는 것이죠. 자,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이 워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에 있는 쉽이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워십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담고 있는 배라고 하는 것이 워십의 어원이 되는 거죠. 예배를 문자 그대로 그냥 정의하면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배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을까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저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힘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가치 있다 여기는 사람은요, 돈을 위하여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다 사용합니다. 시간도 돈을 벌기 위해 쓰고요, 인맥도 돈과 연결할 수 있는 인맥을 찾고요, 학교도 돈을 위해서 가고요, 공부도 돈을 위해서 합니다. 돈이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 가치에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맞춘다는 거죠. 동일하게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면요, 사랑에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에게 그 모든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예배를 가치 있다 여기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려면요, 내가 이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고, 어떻게 물질을 쓰고 있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나는 이 예배를 위하여 무언가 많은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고, 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하면서 내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이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한 3가지 정도의 표현을 살펴보면서 이 예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우리들의 마음과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이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그 어떤 열매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배의 태도, 예배의 정신, 마음에 대해서 본다면요, 그것은 경외함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야레이고요, 또 헬라어 세보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경외감, 하나님께 경의를 표함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지금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그 예배 때 올려드리고 있는 가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하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런 마음이 없는 예배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마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지자는 네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뵙는다는 것이,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한 감격에서 시작되는 일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감격을 품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배의 두 번째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몸을 굽혀 엎드리다, 절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샤나라고 하는 단어, 또 굴복을 의미하는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면서 이 예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가장 존귀한 분의 가치를 합당하게 그분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 몸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막 춤을 추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던 이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를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이 성경은 엎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낮추되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는 걸 엎드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앞에 있는 이가 그만큼이나 높으신 분이심을 내가 내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이들의 반응은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반응했죠.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적인 현현,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 앞에서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도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선의 기적을 행하실 때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도 그 앞에 엎드렸죠. 병낫기를 구하는 제자나 또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구했던 그 어머니 역시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께 엎드렸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사울 역시 그 앞에 엎드려짐을 당했습니다. 다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된 이들이 하나님께 경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요, 반드시 엎드려지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송출된 지 14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아주 신기한 세상이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니까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이미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오늘 예배하고 계신가요? 혹시 잠옷을 입고 예배하고 계신 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수도 안 하고 이도 닦지 않고 거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지 않으신가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자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요, 저는 이 경외감을 가지고 있을 때 경외하는 자 앞에 나가는 제 태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제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우리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뵐 때 저는 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분 앞에 갈 때는요, 그분이 저를 어렵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편하게 대하라고, 쉽게 말하라고, 그냥 편하게 말하면 다 듣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늘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저는 제가 이제 옷을 잘 입고 있는지, 제 머리가 삐친 데는 없는지, 제가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말을 그 밖에서 계속 연습을 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문자 하나를 보낼 때도요, 그냥 한번 쓱 써가지고 보낸 적이 없습니다. 문자를 쓴 다음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맞는지, 조사가 맞거나 틀리진 않았는지, 좀 건방져 보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너무 어려운 말들을 막 하고 있는지 막 해가지고요, 이 한 문장을 쓰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분께 이렇게 문장을 보내놓고 혹시 잘못 보낸 건 아닌가 막 이렇게 검토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최대한 제 모습을 잘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가 그분을 만날 때 저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분위기는요,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편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아빠와 자녀들 사이에 옛날처럼 그렇게 권위적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같은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 아이들이 저를 친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처럼 친근한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친하게만 대할 수 없고 그분 앞에 갈 때 사랑과 존경 때문에 나를 갖추고 나를 준비하고 나를 정리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경외를 품은 그런 엎드림의 태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배 전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이 시작하는 찬양을 불렀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이 자리에 오시건 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은 설교가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로의 부름 찬양이 시작될 때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각이 습관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관성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헌금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채널을 더 재밌는 데 없을까라고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은 축도가 끝났을 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향한 경외를 가지고 정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을 듣고 그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엎드린 예배자 되기를, 나누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 라티오라고 하는 표현도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예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동일하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종이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이 예배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걸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섬김이 곧 예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예배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격 가운데 하나가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제사에는 반드시 죽는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제사를 완성시키셨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죽이는 제사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품어안고 단번에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죽음의 제사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양을 죽이고 뭘 죽이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말하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제물이 되셔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가 죽는 제사는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로 완전히 죽어져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희생제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또 다른 종류의 제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제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산제사라고 하는 말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제사는 무언가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산제사가 나오죠. 죽지 않고 드려지는 제사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거룩한 제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죽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류의, 새로운 종류의 제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14개월이 지나면서요, 우리는 예배 안에 너무나 소중했던 이 섬김이라고 하는 요소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수고해서 예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 진행 요원이라고 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예배를 만들고 진행하고 송출하고, 많은 분들은 그걸 그냥 보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예배가 진행이 되지요. 건반을 반주하는 사람, 영상을 송출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각 순서 맡은 몇몇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가 더 심해져 가지고 팬데믹 상황이 높아져서 방역 단계를 더 높이면, 우린 10명만 모여가지고 10명이서 예배를 만들어내고, 이 10명이 만들어낸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관람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거나 식당에 오셔가지고 점심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찬양제가 먼저 모여가지고 예배를 위한 찬양을 연습하지 않지요.
교사들도 따로 모여가지고 미리 교사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쓰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지요. 나보다 더 연약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 시간을 쓰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요, 불필요한 봉사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기보다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서 피곤하고 또 고단해가지고 예배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돌아갔던 그런 예배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고쳐가야 합니다. 막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열심히 일만 하다 갔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 그런 교회의 모습들은 바뀌어야 될 모습이지요. 마르다가 많이 있고 이 마리아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온통 다 마리아만 있고 마르다가 없어진 것이고 마르다가 더 이상 교회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섬김을 찾으셔야 합니다. 평생 찬양대로 섬기셨는데 찬양대가 없어져서 아쉽습니까? 평생 식당에서 봉사했는데 더 이상 식당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식당이 과연 회복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쉬워하는 분 계십니까? 수년간 노방에서 전도하셨는데 또 성찬으로 몇 해 동안 꾸준히 섬겨 오셨는데 그런 섬김들이 사라져서 아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섬김을 찾으시고 새로운 섬김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만나 주십시오. 더 깊이 더 많이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이런 기간에 봉사와 섬김이 줄어든 이 기간에 한번 훈련을 받아 주십시오. 영혼을 섬기기를 결단하시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그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서 할 수 있는 섬김과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무 것에도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한다면 이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들이 우리의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섬김이 빠진 예배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이전의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섬김의 방법들을 찾고 그 찾은 방법들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김으로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정리하는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배는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배는 엎드림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외와 엎드림과 섬김, 이 세 가지 요소가 성도의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왜 굳이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되게 편한데 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예배가 되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목회하는 저 입장에서도요 이런 예배가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오시고요 저기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고 한 번 설교하고 그 설교한 내용을 송출하면 되었던 그런 시기에는요 정말 요것만 보고 하면 됩니다. 딱 저거, 아무도 없으니까 저것만 보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계시고 여러분의 반응이 느껴지고 또 송출을 하고 1부가 있고 2부가 생기고 그 2부의 영혼들에게 또다시 설교하고 이런 일들은요 쉬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전보다 더 피곤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굳이 엎드리는 형식이 필요합니까? 자기 희생적인 섬김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절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전날 한국교회에 선포되었던 많은 설교가 좀 이상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대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고 가르쳤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혹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벌받기 싫기 때문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럼 단골 예화가 있는데요, 이런 예화입니다. 예배 시간 빠지고 골프장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뭐 이런 예화죠. 예배당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갔기 때문에 교통사고 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암 걸린 거야 라고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들을 잘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벌 받기 싫으면 너는 종교적 의무를 열심히 행해야 돼. 적어도 네 생각은 아무도 관심 없지만 네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도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에게 있는 의무고,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 반대로 네가 이 종교적인 의무들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동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 받고 싶지 않아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잘못됐습니다. 또 상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그 역시 잘못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이걸 잘 드려가지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상도 벌도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18절로 21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요, 여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시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내가지고 결국에 그것들을 다 택함 받는 백성들에게 먹이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 이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택함 받은 백성, 성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이고요, 그분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고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으신 이유에 가장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나와 엎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섬기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스럽고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까지 좀 편하게 내가 좀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다시 좀 불편해져야겠다라고 결단하라고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찾아 그 섬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잠깐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찬양해야 될 그분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품고 잠깐 동안 묵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품고요, 정말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의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하여